내게 있는 유혹과 주께 가지고 그 다리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속하셨네. 내게 있는 유혹과 주께 가지고 그 바위에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했고 오늘은 이제 12장 같이 들어가십니다. 방금 찬양했던 그 곡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딱 이렇게 떼어서 읽으면 예수님을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그것이 참 귀한 일이고 참 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잘라서 읽으면 앞뒤를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11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 55절부터 다시 이어서 읽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행사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 사건은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55절부터 보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11절까지 12장 11절까지 같이 먼저 공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자, 이어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나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
둘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으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저들은 처음에 목적이 예수만 모의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저들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가 여기 계신 줄 알고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이적을 일으키고 나사로를 죽은 자 나흘 만에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야 예수님 대단하다.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온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예수와 나사로를 보기 위함은 둘이 죽이기 위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센세이션을 행위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 그렇게 인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적을 보고도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이거 안 믿어서 되겠어? 우리 죽은 다음에는 이게 말이 되겠냐. 그런데 오늘 합당한 마음으로 반대파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많이 믿었어요. 나사로를 보고 많이 믿었어요. 응? 자, 결론을 제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11절 다 같이 다시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방인들이야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든 말든 관심이 없어.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고 했잖아요. 이놈은 돈 깨를 맡은 놈이 회계를 맡았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성경의 본문을 보면 성령은 한 영혼 한 영혼 하다못해 제자들까지 속마음까지 깨뜨리고 있잖아요. 자, 목사님 열받으시고 왜 그러시나? 6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이 300대나 되는 것을 이것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부으냐?
이 300돈이 엄청난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꼬박 하루도 안 쉬고 1년 내 벌어서 사야 되는 돈.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나드 옥합이 저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지역을 말하자면 인도 수입품이야. 우리 같으면 뭐예요? 수입 향수다 그 말이에요. 오직 비싸요. 지금도 향수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로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이 나드라는 향유의 그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아주 비싼 향유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인 가룟 유다가 깊이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를 왜 샀을까? 이 엄청난 돈을. 하루에 일당 우리가 5만 원이면 1,500만 원짜리 향수요. 10만 원 일당이면 3천만 원짜리예요. 이 향수가.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 하루 일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0만 원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목수 하루 일당이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오니까 1억 2천만 원짜리. 우리 전사님 같으면 1억 2천만 원짜리 와서 여기서 다 깨뜨리는데 나는 가룟 유다처럼 말 안 하지. 예수님 이거 장례 준비하면서 부은데 천만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 1억 2천만 원짜리야. 그러면서 팍 깨뜨리고 하면은 속으로 예수님 앞에서 말을 안 하지만 저 비싼 거를 한 번에 일회용으로 사용하냐. 이런 마음이 충분히 우리도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마라 그 말이지. 야, 팩트는 팩트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럴 수 있었겠다. 가룟 유다가 이 나쁜 놈이고 이 자식이 나중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가지고 결국은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니까 미리 앞질러 가가지고 예수를 팔기 전에 오늘 성령이 기록하게 하잖아요. 6절 다시 보세요.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오히려 행위까지 따지잖아요. 이 마리아의 깊은 심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심리를 알기는 그냥 뭐요? 그냥 지금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참 난처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지금 흘러가는 사건과 역사를 알고 있어요. 왜? 마르다는 바쁜 와중에 음식 장만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똑같은 형제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가 전장에 보였어요. 그는 좋은 길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신방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1순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성경 공부를 하든 2순위에 필이 꽂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좀 밥솥 코도 올려놓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서 그거 올리고 중요하다니까. 밥 먹는 거 중요해. 그러나 순서가 마르다 행위를 하고 있잖아. 마리아는 이 말씀을 쭉 듣고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쯤 되면 로마 군병들이 왔고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불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는 거지. 뭐 잘 보이려고 그러겠어요. 뭐 뒤에 많은 군중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1년 번 것을 한 순간에 쏟으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원래는 이 베다니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다니에서 어떤 일을 행했다고 그랬죠? 4일 동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이게 이스라엘 주변에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야,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래.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단번에 모여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10절로 다시 가보세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도 아니야.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자의 1인자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우두머리잖아요. 제사장은 똑같이 옆에서 보조할 하나님 앞에 진례를 하면 보조하는 사람들인데도 레위인의 대표자들이고 대제사장 한 명이야. 속죄의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죄를 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대빵인 거지. 백성들에서. 왕도 이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다 보면 대제사장이 이 진례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짐작을 하는 거예요. 어이씨, 뭐 제사장도 기름 부은 것이고 왕이 될 때 나도 기름 부은 것이고 똑같이 솔직히 말하면 안수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무조건 순서도 모르고 자기가 진례를 해버리고 제사를 사무엘 대신 진례한 것이 아니라 서두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같이 기름 부은 자로서 무시를 한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왕이 끝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모든 하나님의 의식을 무시해버리는 거, 그게 큰 죄였던 거죠. 그건 뭐 대타로 한번 백성들이 제사장 1시간이나 늦게 온다 생각한다고 말이지. 우리가 순서를 맡은 자가 안 오면 막 피가 마르고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고 막 시간을 끌라고 그냥 찬양도 하고 막 우리 해보잖아요. 30분이 지나도 목사님이 강사님이 안 오시고 계시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근데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요? 누군가 대타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대타로 했어. 대타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나님 앞에 올거행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말을 일러주잖아요. 오해 안 사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왕위를 집행해야 될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복귀를 어기십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전번에 무슨 법인가 올리니까 대통령이 안 돼. 거부해버렸잖아요. 다시 국회로 보내버리잖아요. 국회에서 300명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거 통과하면 이게 백성의 뜻입니다라고 올렸지만 대통령도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시 모의에서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니 자신이 없는데 두고 뭐야 합니까? 폐기되어버린 그 법안이. 남을 죽이고 사형수로 지금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1년에 2번 8.15 광복절이나 성탄절이나 대통령이 힘을 써가지고 특사로 무기 쓰던 사형 쓰던 정말 10년 정도 정말 성실하게 이 사람은 억울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지금 내보내도 충분히 회개를 했고 충분히 새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교정관들의 올라오는 것을 보고 특사에 사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같이 안 있었지만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현재의 왕이고 제사장들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읽어보면 자꾸 그 죽을 병들을 고치면서도 나중에 뭐라고 그랬죠? 쉬쉬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 예수님은 늘 침묵을 유지하셔요. 왜? 앞으로도 3년 동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타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저들을 누르면 누를수록 잡아 죽이려고 하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가 빠르고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썩어서 저를 살린 나사로 때문에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리기 전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표적인 행위인 나사로로 인해서 엄청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 시간에 우리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생활 속에서 생활 전도가 되어야 된다. 아,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좀 믿고 싶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보니까 나 예수 잘 몰라.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한번 믿어보고 싶어.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믿어보고 싶어. 이게 생활 전도란 말이에요. 거꾸로 어이구 저 권사 저 집사 보니까 교회 예수 어이구 말만 예수 믿는다고 저 도둑 같은 저 직분자들 보니까 교회 근처도 가기 싫어. 악취를 발휘해 놓으면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행위 때문에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교회 문을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잖아. 잘 믿는다고 설치하고 잘못 믿고 잘못 복음을 전하면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복음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벌이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독하게 비유를 또 하셔요. 너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데 빠뜨리우리라. 형벌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실족게 하면 그 실족게 한 죄가 형벌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데 빠뜨리라. 그 말의 비유가 뭡니까? 죽은 자 그 시체까지도 건져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불이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또 비유가 나오잖아요. 형제를 나가라 죽어라 하는 자는 그 벌이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가 가장 중요했지만 먼저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화목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깊은 뜻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예배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6일 동안 거리적거리고 용서를 못한 이
불의를 품고 있고 화를 품고 있고 그런 상태 예배는 영적 예배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가사에 보면 자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한번 해볼까요? 정결한 마음 가사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죽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싼 학력을 깨뜨리고 주님의 제사를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분주한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뚫고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늘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막이짓하지 않게 하시고 가는 유다처럼 아버지 잘난치 하다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영원히 아버지 주여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개들이 창자를 물고 가는 제자의 말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여 주님을 지켜내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 주여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휘두름을 당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못된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잡아주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사명에 감당하는 저희들 가지고 정직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여 늘 성령을 아버지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중해 놓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루를 눈을 뜨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강 가족들 육신이 피곤하다고 하나님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여 깨워주옵시고 진정으로 새벽을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주여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영적 전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기도가 우리 몸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몸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몸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여 대생일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성령의 능력 파워가 지친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게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